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 어떤 처지에 있어도 천국이요.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행복합니다. 또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한다면, 아니 내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랑을 느끼고 산다면 그 어떤 처지에 있어도 어떤 사람하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뭐 인물이 좋으냐 나쁘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 지위, 신분 그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랑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병들고 사랑이 변질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타락이 있고 피곤합니다. 사랑이 병들면 정말 피곤해요. 지옥이 되어버려요. 사랑이 병들고 변질되면 원망으로 바뀌고 증오로 바뀌고 한이 맺히고 결국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서 끔찍한 일들이 생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사랑했기에 다 그런다고 변명을 하고 둘러대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 결혼해서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가보면 사랑이 변질돼가지고 병이 들어버려서 원한으로 바뀌고 그래서 결국 살인까지 일어나는 사건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대. 그런데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요. 그처럼 뜨겁게 사랑했고 결혼했고 새로운 약속을 했고 출발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깨져버렸냐? 왜 이렇게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버렸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해요.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속고 있었어요. 사랑인 줄로 착각을 했어.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전야의 사건입니다. 몇 시간 후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려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교육하고 제자 훈련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쩌면 3년 동안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의 결론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종강 파티요. 교육을 끝맺는 시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주시해 봐야 돼요. 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쳤던 총 교육의 결론이요, 결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끝까지, 내용적으로도 끝까지, 질적으로 끝까지, 이 사랑의 본질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사실 원수 사랑,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 가운데서 사랑하니까.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일시적인 사랑이요. 그래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한번 친구를 맺어가지고 그 친구 관계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정말 미움만 없이 사랑하는 사람,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까웠던 몇십 년 동안 막 친구라고 목숨까지 줄 것 같이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려가지고 사이가 벌어져 버리고 미움으로 증오로 바뀐 사람 많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시고 계십니다. 유대 사람들의 풍속으로 보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할 때나 또는 다른 큰 잔치를 준비할 때, 보통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녁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주로 좀 잘 사는 집에서는 발을 딱 내놓으면 종 하인이 발을 씻어줍니다. 중동 지역이 대부분 사막이고 모래가 많고 또 옛날에는 신발이 좋지 않아요. 네. 신발이 그냥 바닥만 있고 그것을 그냥 끈으로 발등에 매여서 신는 샌들이요, 샌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에 먼지가 많고 더러워지죠. 그래서 발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 전에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손을 씻듯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종이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냐?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게 되어 있어요. 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씻어줘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씻어줄 경우에는 먼저 씻어주는 자가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 먼저 윗사람을 씻어주게 되어 있어. 서로 씻어줄 때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는데 마침 거기에 발을 씻어줄 시중들은 하인이 없었어요. 아마 이 집에 노예가 있는 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씻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먼저 씻어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도 다 발을 씻어야 되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발도 씻어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 나라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시면 우리들은 좌의정, 우의정, 그러면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고 좌편에는 누가 앉고 그 다음 자리는 누가 앉고 그 다음 자리는 누구일까? 여기에만 다 지금 관심이 있어요. 이런 자리 다툼에만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네가 먼저 내 발 씻겨라. 그러면 내가 네 발 씻겨주지. 이런 마음 자세로 지금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앉아서.
음식만 먹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작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발도 아무도 씻어주지 않고 있어. 떡하니 앉아서 음식만 먹고 앉았어요. 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시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왜 발을 못 씻고 있는지도. 너무 철이 없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유월절만 보더라도 그래요. 자, 유월절 잔치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이런 꼴이 뭐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왕 앞에서 그게 할 태도입니까? 스승 앞에서도 말이 안 되고 왕 앞에서도 말이 안 되고 최소한 어른 앞에서 그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요. 제자로서 도대체 못할 짓이요. 어쨌든 제자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까지도 씻어드리지 못하고 이 만찬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다 못해서 식사 도중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하나 발을 내놓아라. 그러고 씻어드리는 거예요. 먼저 씻겨드려야 할 뿐이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할 수 없이 발을 내놨어. 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못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이런 관계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시기, 질투, 참 한심한 사람들이요. 저 같았으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호통을 치고 책망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유명한 교부인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맨 먼저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발을 내놓아라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 12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그 순간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으로 보더라도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몇 시간 후면 엄청난 고난의 죽음의 십자가를 지실 지금 그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셔요. 이런 순간에도 자기 처지, 자기 앞에 있는 끔찍한 십자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을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발을 씻기고 그럴 경향이 있습니까? 자신을 생각한다면 지금 막 가슴이 찢어지고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의 피를 쏟아가면서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월절 잔치를 벌리는데 제자들은 너무 한심해. 너무 철이 없어. 답답해요. 예수님의 처지로 보면 지금 누구 발을 씻을 수 있겠어요? 누구를 생각할 겨를이 없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저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 거로 주님은 내 처지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상관하지 않고 초월하시고 그 형편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형편과 환경, 처지에 매여가지고 자기 기분과 감정에 매여서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었느냐고 반문해요. 누구 좀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주자고 하면 내가 지금 누구 도와줄 기분이냐고, 내가 지금 누구 도와주고 남 생각할 지금 겨를이 있냐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러고 나오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자기 처지는 지금 죽음 앞에입니다. 엄청난 고난 앞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제자들 한심 없는, 볼품없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기 질투심에 가득 차서 교만을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손수 수건을 들으시고 태아에 물을 떠서 팔을 씻기셔 주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 한심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아주 소중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론이 뭐요? 겸손입니다. 모든 지식에 다 통달하고 모든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겸손으로 묶을 때 소망이 되고 소망으로 굳게 설 때 인내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는 오늘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의 뜻도 모르는 사람, 허영에 들떠있는 사람, 아니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행동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말로만이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큰 역사 안에서 이 사건을 지금 이해하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이 뭘 알겠어요? 이 철없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철없는 놈들아, 이 교만한 놈들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거다.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지금은 모르죠. 오늘날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온 만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뜻도 모르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네가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나를 위하여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문제로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신앙 문제, 구체적으로 예배, 기도, 물질 모든 면에서 고난을 겪고 있죠. 전 세계가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인간들의 나약함, 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만 있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세계 어떤 강대국도 평상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나라들도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 못하죠. 얼마나 인간들이 나약하고 부족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해가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생활하고 신앙생활했던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돼.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급속히 퍼뜨린 신천지 이단 사이비 집단이 사회 곳곳과 심지어는 교회까지 깊숙하게 침투했는데 이를 막지 못한 무관심, 무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전국의 교회마다 다 추수꾼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아는 교회들이 얼마나 됩니까? 남원 시내도 동북교회는 몇 명, 서남교회는 몇 명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것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 갖고 그들을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신앙을 지켜가겠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해봤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가 활개치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관심 갖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돼요. 특별히 이 땅이 그 N번방 사건들,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점점 사악해지고 타락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 남들 탓할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번 코로나19 문제로 정부에서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상당히 관심 갖지만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뭐예요? 저희 나이트클럽 술집들이요. 네?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잖아요. 떨어져서라도 마스크라도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들은 따닥따닥 붙어서 막 줄 서가지고 밤 새벽 몇 시까지 막 그 춤추고 붙어가지고 술 먹고 그거 보세요. 이 코로나19 아무 관계가 없대요. 방송 보니까 막. 이런 지금 사회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해가지고 이런 젊은이들이 왜 신천지에 수많은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넘어갑니까? 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쾌락주의에 빠지고 황금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흥청거리고 있습니까? 이 담배 피는 것만 가지고도요, 다른 어른들은 다 지금 금연해서 지금 담배 피는 사람이 적어지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람들 10대, 20대가 늘어나요. 이제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문제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 개인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에 협조해야 돼요. 국가 정책에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최소한 이런 예방수칙 잘 지켜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맡겨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